어떤 아주머니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면허를 따고 이제 초보 운전이죠. 처음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운전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막 떨리고 막 두렵잖아요. 저는 운전을 어디서 했냐면 영국에 있을 때 했어요. 면허는 여기서 땄는데 여기서 안 하다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떨리면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면허를 따고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초보 운전이니까 천천히 막 꿈틀꿈틀 차가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운전을 몇십 년 하신 어떤 이제 아저씨 운전자가 차를 갖고 따라오는데 앞차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옆에도 막 막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이 아저씨가. 가만히 가면 되는데 차를 옆으로 막 가가지고 댔습니다. 내가 막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고 있는 그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아줌마야, 운전을 못하면 집에서 밥이 날 일이지. 차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막히는데 날 힘들게 하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창문을 쫙 내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래? 막 뭐라고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안 그래도 지금 쌀 사러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밥이 나라 그러니까 내리면서 쌀 사러 간다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름에 덥고 습하고 그럴 때 말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을 막 지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막 올라갔던 화를 확 누그러뜨리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특별히 혀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화가 올라와도 이걸 잘 참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다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8가지 복은 사실은 8가지의 복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애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죠. 막 화내고 막 질러버리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죠. 다른 사람을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특별히 그 복은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막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싸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인인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복 받을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복이 있는 성도로 8가지 복을 갖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이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첫째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두 번째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복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면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어 간구하면서 받는 복,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뭘 잘해서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신앙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그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리시는 복, 그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게 됐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 이게 바라크로 표현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야베스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이 바라크라고 썼어요. 이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허락하시는,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허락하시는 그 복을 구하는 건 이게 바라크의 복이지요. 시편 134편에도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송축한다는 말도 바라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송축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복, 이것을 바라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레이라는 복인데 아시레이라는 말의 복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과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섭리하셔서 그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 이게 바로 아시레이의 복이지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얘기할 때 이 복은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 그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뒤에 있는 동사가 변화가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처음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죄의 본질적인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에 풍덩 빠져서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보면, 그 방향을 보면 점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한 길을 따라가. 두 번째는 죄 짓는 사람들의 동조해서 그 자리에 섭니다.
세 번째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죄 속에 눌러 앉아서 자기가 죄를 양산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잘 분별하는 성도로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봐라, 내가 재물 많은 거, 내가 권세가 있는 거, 내가 지식이 많은 거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 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자들의 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복 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 받는 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 율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호와의 율법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헤페추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면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기뻐하면서 그걸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하가 이렇게 썼는데 하가는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린다. 묵상한다는 게 그냥 생각해서 내 생각 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다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어떤 거냐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중얼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면 소가 여물을 먹는 거 이거 읽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 우리가 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건 어떤 겁니까? 먹은 풀을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거 막 소화시키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취하잖아요.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눈으로 그냥 읽어 지나가는 거 이거 소가 풀 뜯어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생각하면서 외워서 중얼거리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양분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의 양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 묵상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말씀에 내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의 복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리의 복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내가 두 종류가 생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와디라는 거, 와디 건천 아시죠? 이게 뭐냐면 계절천입니다. 우기 때만 생겨, 우기 때만. 비가 많이 올 때만 광야에 작은 수로가 생겨서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왜? 여름철 지나가면 거긴 다시 말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카디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인공적인 수로를 얘기하는 인공적인 수로. 시내는 시내가인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기든지 건기든지 상관없이 사시사철 항상 거기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시내가에는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시냇가가 바로 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한때는 심겨졌다가 한때는 뽑혔다 이게 아니고 시냇가와 같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냇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자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여기가 시냇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거죠. 늘 흘러넘치는 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교회에 심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심겨져서 거기 주시는 이 샘물을 이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진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냇가에 심겨졌는지 아니면 와디 건천에 심겨졌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메마른 광야 사막 가운데 그냥 던져져 있는지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물을 마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볕이 막 내리쬐도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갑니다. 영혼을 전도하기도 하고 인격이 막 성숙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시냇가에 심겨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편에서는 시편 1편은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쌀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쌀겨를 잘 합니다. 가을에 다 탈고 가고 나면 쌀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로 저녁에 저희는 아궁이에다 불도 뗐어요. 어렸을 때. 이 쌀겨는 바람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도 밑으로 다 떨어져 이렇게.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더러 임박한 진노를 면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는 물로 회개의 세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신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놓으셔서 알곡은 모아서 다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사르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이 시편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쭉정이처럼 날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하며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겨가 아니라 다 세상의 알곡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곡간에 들이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별하는 겁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으나 거기서 자신을 성별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라낸 걸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2010년도인가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127시간이면 닷새가 좀 넘잖아요. 이 제목이 왜 왔냐면 2003년도에 에런 랄스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유타주 블루존 캐년을 이제 이 사람이 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하이킹. 그래서 이 블루존 캐년은 협곡이 막 깊은 곳이에요. 아주 험한 지형이지요. 근데 여기를 하이킹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2003년도에 자기가 하이킹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오지로 깊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이 협곡과 협곡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밟고 건너려고 딱 밟았는데 바위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추락을 했습니다. 떨어지다가 바위하고 협곡 사이에 오른팔이 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캠코더 찍는 거 하나 하고 로프, 그 다음에 생수 500ml 병 하나, 그리고 주머니에 칼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밖에는. 그리고 사람도 지나지도 않고. 거기에서 팔이 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127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의 죽게 될 거 확실하니까 캠코더에다가 자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막 다 남겨.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닷새가 지나도록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가야겠다 생각을 나가야겠다. 어떻게 나갑니까? 주머니 칼로 이 오른팔을 자른 거예요. 이 싫어합니다. 그걸 자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죄된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습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설교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눈이 너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하면 한쪽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손이 너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면 한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다리가 너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게 하면 네 다리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그렇게 자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닐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자르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장애인이겠죠. 우리 다 장애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서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러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말씀의 뜻,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팔다리도 잘라낸다는 심정으로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 떠나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속에 형통하게 풀려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